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좀 또 안 좋게 하려고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방역 총괄반장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은 대면 예배로 교회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월 31일까지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8.2%예요. 8.2%. 100명 중에 8명만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합쳐도.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냥 막 무슨 온통 막 교회가 막 한 것처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통계적으로 45% 넘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45%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 청장도 그렇고 요 윤태호 이 반장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실은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8.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퍼지는 바이러스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사방 천지에 다 병자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에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빽빽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2m 간격이 아니라 20cm 간격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하철을 타고 맨날 출근하는데 여러분 그럼 맨날 식당에 가서 아무리 한 테이블 건너서 있으면 뭐예요? 밥 먹는데 마스크 벗고 밥 먹는데 교회에서 대면 예배 이렇게 마스크 예배 쓰고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반대편에 나왔던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보도를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그걸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를 어제 이제 접하고 제가 보고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아닌 것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아닌 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옳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생긴 것도 우리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세상에 얘기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들을 했던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뭉개버리고 오직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거겠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공격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기자들이 쓰임 받고 거기에 사람들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옛날처럼 막 피 흘리게 막 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했던 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던 그 루시퍼 마냥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 그거 행하는 사람들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11조를 예수님이 한번 강조하신 것 말고는 서신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그래서 11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월정헌금 같은 건 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차라리 전 재산을 바치시든지 교회 와서 생활하세요. 11조를 안 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신학교의 성도들이 11조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11조를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1조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그들의 11조의 모습을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이것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물론 뭐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람, 면과 면을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모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여러분 사람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야지 거기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몸이 따뜻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같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어떨 때는 드려야 된다고 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교회 정례 방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드려야 되는 것들 우리의 가치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와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행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불법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욕심이 끼어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서 그냥 무릎만 끓으면 은혜 받는 그런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원이 있다고 막 몰려가서 집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지금 기도원 가세요? 안 가시죠? 전국의 기도원이 다 거의 없어질 지경이에요.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들이 조금만 이렇게 응답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기도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기도원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우리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돈을 맡길 정도로 돈을 그 관장하는 그 격리를 맡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나오는 것과 손의 행동을 다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앞하고 뒤하고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 가운데 내어주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을 채워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이 더 불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이게 멀리서라도 교회 십자가라도 보고 지나가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콩 심은데? 파 심은데? 우리 이제 봄에 또 고구마 심을 건데 고구마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 고구마 나와요. 고구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르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 맞으시죠? 먹는 가지 말고 나무 가지. 여러분 가지 맞으시죠? 예수님께 붙은 가지 맞으시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우리한테?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 돼. 우리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신 예수님께 붙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솟아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불안해. 저 사람만 만나면 우울해져.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실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일에 참여하고 생명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깃발 들고 앞서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디에 이르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같은 깃발을 쫓아가는 사람은 한 무리예요. 여행 다닐 때 보면 지금은 여행 우리가 못 다니지만 유명한 여행지에 가보면 빨간 깃발도 있고 노란 깃발도 있고 뭐 참 좋은 여행사, 뭐 더 좋은 여행사, 노란 뭐 모자, 뭐 빨간 모자 여행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 깃발 자기가 따라온 깃발만 따라가야 그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깃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도 못 가요. 구경도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 복음의 일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평안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욕먹는 이 시국에 참 진실이 밝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는 것이 어떠한 것 아니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에서 발표한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시면서